저번 주 설교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회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회복과 또 가장 중요한 회복이 구원의 은혜의 회복, 그죠? 그 다음에 거룩의 회복, 또 물질의 회복, 또 여러분이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 이런 것에서 낙심과 염려에서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 그래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복의 역사.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울며 애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나 회복은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따라할까요? 회복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아멘. 예,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산이 있어요, 바로. 그리고 산 밑에 밭이 있었는데 그 산 밑에 바로 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봄이면 진달래꽃, 그죠? 그 다음에 여름이면 뭐 파리똥, 뭐 이런 머루 이런 것을 먹고 가을 되면 또 감나무, 우리 집에 없는 감나무가 있고 또 밤나무도 있어요, 산에 가면. 그래서 먹을 것이 되게 많죠. 겨울 되면 칡이 있잖아, 칡넝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시골에서. 그리고 산에가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래서 겨울 되면 고구마를 가지고 산에 가서 구워 먹어요. 맛있겠죠. 예, 산에 가서 그리고 또 산에 겨울 되면 토끼몰이도 하고 또 칼싸움도 하고. 이 산은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산에 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저는 산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산 좋아하죠? 싫어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도 아마 초안산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1절에 보니까 앉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서서 안 하시고 앉아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산을 좋아하는 모세. 이 모세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십계명을 받은 모세와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이 십계명, 이 율법을 재해석한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십계명을 재해석한 게. 그러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즉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하십니다. 율법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율법은 3시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전. 목사님 타락전에 율법이 있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죠. 바로 마음의 율법, 바로 타락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 언약이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은 타락으로 인하여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율법을 지키기 불가능하여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새 언약은 바로 뭐예요? 바로 세 번째 새 언약, 성령님으로 바로 새롭게 된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며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죄된 본성에 잔존하고 악한 영적 세력이 미혹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힘들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길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돈과 쾌락과 돈으로 살아가는 그 길. 그래서 요즘 성도의 두 가지 특징은 바로 뭐냐면 패배의식이 너무나 강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패배와 좌절과 불안과 염려와 실패, 나는 해도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이 패배의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죄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번 주에 설교했듯이 바로 세상에 취하는 자는 죄에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합니다. 대안이 무엇인가? 죄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억눌러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죠.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초장에 잡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초장에 잡아야 한다. 죄를 죽이고 마음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섭섭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분노, 초장에 잡지 아니하면 이것들이 활성화됩니다. 이것들이 움틀거리고 꿈틀거리고 이것들이 바로 사탄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항상 조심하고 생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죄를 죽이고 사탄에 틈타지 않도록 미움과 분노와 섭섭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바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따라할까요? 복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미 승리한 존재요, 영광스러운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요, 새 언약의 백성이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죠? 우리 너무나 초라하고, 우리 너무나 죄가 많고,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실패와 좌절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영광스럽죠?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는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꼭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 네가 얼마나 복받는 존재인가, 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팔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팔복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 찬송하리로다. 너희들은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 어떻게 해요?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는 영광의 길을 가는 그런 존재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덩어리야. 네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를 너는 알아야 돼. 그런데 왜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니? 불행은 어디에서 오나? 바로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우리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3절 우리 첫 번째 대지, 복받은 자들은 마음이 가난하여 천국을 누린다. 따라할까요? 복받은 자들은 마음이 가난하여 천국을 누린다.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이미 복받은 존재야. 우리말 성경에 보면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떠난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측면. 그리고 가난한 자, 가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완전한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부도난 상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저는 압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는 것이 복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바로 영살 아이가 요즘에는 영살이라고 그러죠. 빵살, 그죠? 요즘에는 그 만 1년 되지 않는 아이가 영살이라고 합니다. 그 영살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가 왜 행복하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이 영살, 이 갓난아기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만 100% 의존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엄마 젖 먹고 또 오줌 싸고, 그리고 배고프면 또 젖 달라고 하고, 그리고 잠자고. 단순해요.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갓난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 순전한 갓난아이 같이 너희도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갓난아이가 젖을 죽을 똥 싸면서 빨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자신의 궁핍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 엎드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경건하다, 자기가 의인이다, 자기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마음이 가난한 세리,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로마서 3장에 보면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덮으심으로 그 진노를 옮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으소서, 나의 죄를 덮으소서. 이 덮어주시는 은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실패와 좌절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었죠.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덮어주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것입니다. 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부유함 때문에 마음이 부자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물질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마음이 가난하여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아멘. 두 번째 대지, 복받은 자는 울면서 위로받는 자이다. 따라할까요? 복받은 자는 울면서 위로받는 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외로워요. 공허해요. 허무해요.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것이요. 어떤 자요? 애통하는 자. 애통이라는 것은 안 되니까 몹시 슬퍼하는 거예요. 안 되고 안 돼서 슬퍼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받은 자는 슬퍼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한 가난한 자의 모습은 바로 우는 거예요. 왜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우는 거예요. 안 되고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또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6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윗도 지금 울고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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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회개하고
다윗도 인생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시편 6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수척하다는 것은 식물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나의 심령이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돌아와. 여호와께서 돌아오십시오. 나의 얼굴에 면전에 돌아오십시오.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가 나를 멀리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무나 새하여졌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바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론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 때 그냥 우는 거예요. 우니까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다윗은 확신하게 됩니다. 아, 여호와께서 내 눈물을 다 받으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10절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윗은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당신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짖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지금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탄아 떠나가!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바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와 연약함을 놓고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애통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를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자가 끊을 정도로 애통해하며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애통해하며 창자가 끊을 정도로 우셨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때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사로가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요. 또 우리도 다시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또 죽습니다. 2번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죄와 우상 숭배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마지막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최근에 얼마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탄식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가장 많이 운 선지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죄와 우상으로 덮여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는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애가잖아. 애가 뭐 애? 슬플 애자예요. 에레미야 애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42쪽. 여러분 쪽을 찾으세요. 찾기 힘드시니까. 1142쪽. 계속 찾지 마시고 쪽을 찾으세요. 시드기야 때 바벨론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백성을 버리셨는가? 에레미야는 지금 막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거예요. 우리 1장 1절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1장부터 쭉 읽어봤는데 에레미야의 마음, 또 예수님의 그 눈물, 나에게 그것이 있는가? 우리 한번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두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나 고통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가? 자, 눈을 뜨세요. 뒤에. 왜 이스라엘 백성은 탄식하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만 하는가? 이게 의문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느 때 해결해 주실 겁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 5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가? 우리 1장 5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큰 소리로. 자, 시작. 자, 우리 뒤에 자, 학생들 크게. 자, 1장 5절. 자, 시작. 네, 바로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가 죄가 많음으로.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여 물러가는도다. 여호와의 영광을 옛날에 봤었는데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장 구약에 환히 밝히 분명하게 보이는 곳이 어디였죠? 바로 성막, 바로 성전이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셰키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 때문에 무너지도록 하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1장 19절을 보면서 1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우리 한번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18절에 그들의 마음의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눈물을 우리에게 흘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3장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나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시사.
아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바로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전 인격적으로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48절) 내 딸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그리고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우리 5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시작.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58절에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날에 모든 죄가 심판받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한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6절에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받은 존재로서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우리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복받은 자는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이다. 세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복받은 자는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이다. 아멘.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라는 단어는 바로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상태예요. 여러분, 동물이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위험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 건물 여기 지하에 보면 개가 있습니다. 거기 주일날 그 밑에 그 지하를 갔는데 그때 개가 제 이 다리를 무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박정환 선생님 옆에 그때 있었죠, 그죠? 제 다리를 무는 거 밑에 그 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싸나운가. 근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어. 온순해졌어요. 그때는 막 짖고 막 물고 막 어휴. 그래서 밑에 거기 이렇게 쳐놔요. 이렇게 칸막이를 쳐놔요. 그 입구 그 문에. 근데 어떻게 제 다리를
물었는가? 그걸 점프해가지고.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것은 다 위험해요. 통제되지 않는 불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올 봄에 보니까 온 산에 불을 다, 그 산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통제되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은 통제되어야 돼요. 무엇에요? 말씀에 통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온유하고,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마지막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뭐죠? 바로 온유와 절제잖아요. 이 온유와 절제는 함께 갑니다. 바로 이 절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바로 성령 충만한 자, 말씀에 충만한 자, 사랑에 충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온유하지 아니하면 너무나 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통제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통제받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세 가지. 내 감정이 말씀에 통제받고 있는가?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되면 이거는 너무나 독이 됩니다. 1분마다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말이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야생마입니다. 우리의 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 막 나옵니다. 부부싸움하며 통제하지 않고 말이 막 나옵니다. 나의 입술의 성령, 말씀에 의해 통제받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린 것이 바로 뭐예요? 이 혀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의 혀가 이 말씀에, 성령에 통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돈이 말씀에 통제되어야 합니다. 이 돈은 쓰기 쉽잖아, 그죠? 막 쓰기 쉽잖아요. 이 돈이 이 말씀에 통제되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 돈을 사용할 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나올 때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와야 합니다. 미리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상대방을 위해 손해를 보고 양보합니다. 도리어 상대방이 좋은 것을 얻도록 힘씁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목사님이 땅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땅은 바로 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기업을 받을 것이 했잖아요. 땅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이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봐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바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잖아요.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할 때 땅을 기업으로 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 땅. 그러나 12장 7절에 보면 땅이 실제로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자기 아내
묘로 받은 그 막벨라 굴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막벨라 굴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나안 땅은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으로 주어진 땅,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예수님은 그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으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산에 오르셔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나 이 땅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예배 시간에 졸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한 명은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1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안식을 누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듣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오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바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그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하면 저는 바로 지구를 떠나 어디 다른 데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받은 자들아, 너희 힘으로 안 되고 안 되니
울면서 주님만 의지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임하며 위로를 받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울면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울며 위로를 받는 자들이야. 복받은 자는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천국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온유하여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내가 감정과 말과 돈이 말씀으로 통제받고 있습니까? 특별히 복받은 자는 우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주님께서 창자가 끊을 정도로 우셨던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셨던 주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울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안 되니 울면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조용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야. 보배를 지그릇에 담지 않았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니,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울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회개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야.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복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애통하며 사는 존재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야. 왜 세상의 것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지성소에 들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칭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감격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 하나님 아버지,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온유한 자들이야.
너희는 기들어진 존재야.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너의 말과 너의 감정과 네가 사용하고 있는 돈과 시간 통제받고 있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회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나라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너의 눈물을 다 보았노라. 네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나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한 주간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천국을 누리며 사랑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받은 자들아 우리를 복덩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 힘으로 안 되고 안 되니 울면서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하여 천국에 임하며 위로를 받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의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님과 함께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박성원 하나님 감사합니다.